전능하신 하나님, 오직 한 분이신 우리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영원한 사랑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는 사랑의 확증으로 인해 하늘의 소망을 갖게 하시는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을 찬양합니다. 결실의 계절 특별한 새벽에 우리를 깨우시고 침묵의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며 흐트러진 우리의 생각들이 주님께로 다가오게 하셔서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다가오는 추수감사절과 총동원주의를 통하여 전도의 결실을 보게 하시며 약속의 말씀으로 채우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한 해의 결실을 위해 이른 봄부터 씨를 뿌리기 위해 애썼으나 하나님 보시기에 미약하고 부족하였음을 고백합니다. 뿌리지도 않고 거두려는 욕심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남보다 많이 거두려고 시기하고 질투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씨를 뿌리는 기쁨만이 있게 하시고 열매를 맺으시고 거두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한 해 동안 거두게 하신 감사의 분량들을 기억해내며 주신 것도 감사하고 주시지 않은 것에 대해 더욱 감사하고 주실 것에 대해 소망으로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나와 주님을 바라보며 참회하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성령의 임재함이 있게 하시고 소원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연약한 자에게 강건한 믿음을 주시고 어렵고 힘든 자들에게 평안함과 풍요함을 주시고 죄악 속에서 힘들어하는 자들에게 자유를, 아픈 자들에게 치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는 새로운 부흥을 기대합니다. 전도에 힘쓰고 사랑을 나누며 서로를 섬김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아이들에게 신앙의 대를 이어가며 신촌에 무너져가는 청년들을 살리고 어르신들을 존경하며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귀한 사명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충만한 은사들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불같은 뜨거움이 넘치길 원합니다. 특별히 세우신 강사 목사님을 통한 말씀의 증거가 살아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는 영의 은혜로 우리에게 임할 수 있도록 놀라운 체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에게 살아계신 주의 영이 함께하시어 피 묻은 주의 복음을 담대히 전해 예수 그리스도에 인해 감사하며 오늘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소망이 있기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리암 찬양대의 찬양이 결실의 기절 가을 특별 새벽 기도에 참여하는 온 교우들에게 감동과 은혜와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뿌린 씨가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마태복음 5장 41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41절의 말씀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 7페이지경에 있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십리를 동행하고. 아멘. 미리암 찬양대 찬양 후에 유관재 목사님께서 열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아름다운 날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성소로 인도하셨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기를 소원합니다. 그 말씀 속에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주님의 심장이 무엇인지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이 새벽에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을 드리고 여러분의 삶에 더 멋진 하나님의 역사들이 새로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를 돌아보며 환한 얼굴로 서로 축복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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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제가 여기를 오면서 이제 내일이면 마지막입니다. 근데 꼭 고향 오는 것처럼 항상 새벽마다 왔어요. 왜냐면은 어렸을 때 제 무대가 여기였었거든요. 제가 서교동에 살았었고, 그리고 주로 신촌 쪽에 저는 계속 있었기 때문에 꼭 고향에 오는 것 같다. 매일 고향에 오는 것 같아서 너무 좋다. 그래서 제가 신촌교회 오는 게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루밖에 안 남았어요. 마지막 날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죠? 우리 같이 여러분의 수능 끝난 학생도 있고 여러분의 자녀들 마지막 날에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이 세대가 점점점 세대 간의 간격이 있어진 시대에 뭐가 해답인가? 자녀들과 함께 교회에 나오는 것, 이것이 해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새벽 예배,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과 함께 예배드린 그런 추억이 있을 때 훗날에 혹시 잘못된 길로 가다가도 아마 그때를 추억할 거예요. 그리고 그래 맞아, 내가 하나님께 가야지. 저는 그래서 함께 자녀들과 교회에 오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윽박질러 가지고 오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같이 정말 따뜻한 마음으로 그 손을 잡고 마지막 날에 같이 올 수 있는 그러한 날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내일이 그런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제가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자녀들과 함께 올 수 있는 마지막 토요일이니까요.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짧은 말씀이지만은 오늘 이 말씀을 밤에 묵상하다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세 가지 중요한, 그래서 제 인생에 정말 중요한 지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세 가지를 다 얘기하려면 오늘 여러분이 출근을 못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눌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죠? 짧으니까 기억하시죠? 뭐라고요?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된 그 사람과 심리를 가게 하고. 여러분, 그 당시에 오리를 가는 것은 로마 법에 의하면 그것은 가야 되는 의무였고 법이었습니다. 너 이거 가지고 오리 가자. 그러면은 가야 되는 거였었어요. 지금 그 시대를 살고 예수님 시대를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그 오리를 가자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압니다. 그건 가야 되는 거예요. 그건 의무사항입니다. 그것은 법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 오리 가라고 하느냐? 그러면 오리만 가지 마라. 심리를 가라.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 말씀 속에 담긴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가 오리를 가는 것은 의무입니다. 해야만 하는 의무. 너 해야 하는 의무로 그 일 하지 말고 의무로 뛰어넘는 심리, 열정으로 사는 삶을 살아라.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의무감 속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똑같은 일을 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기쁨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힘이 들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감동이 있고 감격이 있어요. 근데 똑같은 일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 일 때문에 너무 힘들고 피곤하고 지치고. 왜 그런지 아세요?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내가 의무감으로 그 일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은 열정으로 그 일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예를 들어서 교사를 합니다. 교사를 한다고 했을 때 내가 의무감으로 그 일을 할 때는요,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요, 12월마다 결심을 합니다. 그래, 내가 12월까지만 채운다. 그리고 내가 부장 선생님 찾아가서 내년부터는 못하겠다고 말하리라. 그렇죠? 의무감으로 일하면 그것은 피곤한 거예요. 지치는 거예요. 그러나 열정으로 일하면 그것이 일 자체가 감동이고 감격이고 기쁨이고 노래고 찬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열정으로 사는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열정이란 말, 저는 이 단어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 단어를 제 가슴에 담으려고요. 왜냐하면 저는 사실 제 모습이 뭘 할 때 그렇게 열정적으로 하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헨리 포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열정이 모든 발전의 토대다. 열정이 있으면 업적을 이룰 수 있지만 열정이 없으면 변명만 남는다. 열정이 모든 발전의 토대다. 열정이 있으면 업적을 이룰 수 있지만 열정이 없으면 변명만 남는다. 여러분, 왜 변명하는지 아세요? 열정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약속을 했어요? 꼭 5분 10분을 늦어요. 5분 10분을 꼭 늦어. 그리고 이 얘기하면 차가 너무 막혀가지고. 아니, 서울 시내 차 막히는 거 처음 보냐고요. 그렇죠? 열정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저는요, 그래서 약속 시간을 하면은요, 약속 시간보다 일찍 갑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결혼식 주례를 합니다. 특별히 결혼식 주례를 할 때는요, 제가 신랑 신부 가족들보다 거기에 먼저 갑니다. 그리고요, 제가 예를 들어서요, 제가 1시간 전까지 도착하는 걸 예정으로 했어요. 그래서 일찍 도착을 하게 되죠. 그러면 저는 마감 시간이라는 효과라는 것을, 마감 효과라는 것을 이용합니다. 그러면요, 그때 내가 30분 남았다, 1시간 남았다, 그때 책 한번 보면은요, 책을 보면은요, 그냥 집중력 있게 책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공부할 때 그거 있잖아요. 그렇죠? 당일치기. 그냥 그 전날 공부할 때가 제일 기억에 남고 쏙쏙쏙. 그렇죠? 미리 할 때는요, 집중력이 없잖아요. 그렇죠? 저는요, 마감 효과를 그래서 잘 이용합니다. 어디 가면 일찍 가가지고 남으면 책을 보는 거예요, 시간을. 그 책도 굉장히 많이 읽어요. 여러분, 책 볼 시간 없는 게 아니고 그렇게 이용하면은요, 책 얼마든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얼마나 책을 보냐면 책을 그렇게 읽다 보니까요, 많이 읽을 때 거의 매달 30권씩도 읽을 수 있더라고요. 그런데요, 매일 그냥 할 수 없이 그 일을 하면은 쫓겨다니다 그냥 끝나버려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내가 정말 의무감으로 그 일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은 열정으로 그 일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열정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뜨거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열정이란 단어를 사전적으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뜨거운 마음의 에너지, 불타오르는 듯한 세찬 감정. 어떤 사람은 이렇게 그 단어를 정의합니다. 침체를 거부하는 투혼. 어쨌든 열정이라는 단어 속에 있는 이미지는 뜨거움이에요. 하나님의 속성은 뭔지 아세요? 뜨거움입니다. 사탄의 속성은 뭔지 아세요? 차가움입니다. 그렇죠? 사탄은 싸늘합니다. 자, 그래서 사탄을 뱀에 비유를 합니다. 그렇죠? 왜 그런지 아세요? 뱀이 가진 중요한 3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 뱀은요, 머리를 꼿꼿이 듭니다. 교만하다는 거예요. 뱀은 혀가 둘로 갈라져 있는 거 아십니까? 뱀의 혀를 보신 적 있나요? 뱀은 혀가 둘로 갈라져 있습니다. 한 입으로 2말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 말로서 제일 크게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말 잘못한 건 다 사탄의 역사입니다. 말로서. 3번째, 진짜 사탄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이 뱀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뱀은 냉혈동물입니다. 냉혈동물. 만져보셨습니까? 싸늘합니다. 동남아에 가면 구렁이 이렇게 감아가지고서 뭐 사진도 찍고 하는 거, 그런 것들 있죠.
만져보셔서 싸늘합니다. 차갑습니다. 사탄의 속성은 싸늘함이에요. 차가움이에요. 내가 지금 나도 모른 채 내가 팔짱 끼고 내가 내 마음이 싸늘하게 있다고 한다면 내가 아무리 이 자리에 와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속성은 뜨거움인데요. 여러분, 사탄의 속성은요, 차가움이에요. 이거 하나님의 속성과 이게 비유되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요, 음도 그래요. 여러분, 사탄은요 굉장히 높은 음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낮은 음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저한테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하는 이미지를 여러분 이렇게 상상할 수 있어요. 야, 유관재, 너 왜 그래? 하나님이 그러실까요? 아니요. 저한테 얘기한다면 그 소리가 어떤, 야, 유관재, 너 왜 그래? 그렇죠? 그러니까 막 다 같이 가자. 그러니까 여러분 저기 뭐 굿하는데 아니면 이런 데 가보세요. 그 사람들의 톤이 그래요. 그렇죠? 사탄의 톤은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는 분노하고 화내고 막 어쩔 줄 몰라고. 이거는요, 사탄의 속성. 여러분, 사탄의 속성은 뭔지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이 기도할 때 잘못하는 자세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대부분이 쪼그려서 기도를 합니다. 쪼그려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 엎드려 아니면은 하늘을 우러러. 이게 너무 좋아요. 우리가 하늘을 우러러 가슴을 펴고 하늘을 우러러 하는 이 자세, 이게 성경적인 자세예요. 그런데요, 한국 사람들, 특히 한국 사람들 다 쪼그려서 기도해요. 여러분, 쪼그리는 것은 사탄의 자세예요. 여러분, 펴는 것은 하나님의 자세예요. 여러분 보세요. 체형이 이렇게 된 사람이 얼굴이 환한 사람 있나 보세요. 다 얼굴이 쭈그러져 있고 그리고 어둡고 우울합니다. 다 보세요. 길거리 지나가다 보세요. 이렇게 된 사람들은 어두워요. 우리가 언제나 하늘을 향해서 하늘을 우러러, 이게 하나님의 자세인 거예요. 그런데 사탄의 자세는 땅을 보고 사람 보고 이렇게 그냥 계속 이러고 있어요. 교회 와서도 이러고 있다가 가끔 이렇게 쳐듭니다. 이건 사탄의 자세인 거예요. 가슴을 펴고. 제가 언제 이 원리를 깨닫고 나가지고요. 여러분들, 우리 몸은요, 예를 들어서 폐하고 그 다음에 위가 있다면 폐는 차가워요, 위는 뜨겁습니다. 근데 이러면요, 이게 붙어버리면요, 서로 기능을 못하는 거예요. 육체적으로도 이게 안 좋은 거예요, 굉장히. 제가 이것을 깨달은 다음에, 그리고 나서 제 몸이 얼마나 건강해졌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자세를 가진 다음에 제가요, 쓰러져서 제가 일상적인 생활을 못하는 사람. 그런데요, 지금은요, 이런 적도 있어요. 제가 저희 교회에서는 저에게 연구의 달을 주는데 한 달 동안 제가 제 마음껏 다니면서 연구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이제 한 달을 제가 한 달 반 정도, 1년에 한 달 반 정도 하면 참 저희 교회에서 저를 배려해서 제가 더 연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더 여러분 교회는요, 목사가 성숙하는 만큼 성숙하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요, 목사님들 아무 데도 못 가게 꽉 막아놓은 교회 있더라고요. 그런 교회들은 어떻게 되는지, 목사님이 우물 안에 개구리가 돼요, 그냥. 근데 저희 교회는 마음껏 내가 연구하고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그러니까 제가 그만큼 성숙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요, 굉장히 어떤 걸 좋아하냐면, 제가 책을 굉장히 많이 읽는 편이에요. 그런데요, 책을 읽은 지식은요, 평면적인 지식입니다. 그런데 내가 책과 함께 가서 본 이런 경험도 있어요. 저 어느 날 로마사에 제가 필이 꽂혔어요. 그냥 그 주간에 로마를 갔어요. 배낭 한가득 뭘 가지고, 시오노 나나미의 로마인 이야기를 비롯해서 로마의 사회관라는 책을 읽고 가지고 제가 어디에 갔는지 아세요? 로마에 가가지고 콜로세움이 보이는 카페에 앉아가지고 하루 종일 책을 보고, 그리고 또 하루는 밑에 포로노아에 내려가가지고, 그래서 블루투스 넘어져도 하면서 여기서 죽은 곳이구나. 그러니까 이게 역사가 살아있는. 그래서요,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서 이 세상의 삶,
그리고 역사 이런 것들과 조화를 해가지고 이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인사이트이 얼마나 놀라운지 너무너무 기가 막혀요. 그래서 저는요, 평면적인 지식을 가지면 안 되고 우리가 입체적인 지식, 특별히 목사는요, 책 읽고서 그거 가지고서 이게 아니라 그 평면적인 지식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입체적인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믿는 사람.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저를 도와주십니다. 근데요, 어느 정도냐면요, 제가요 5주간에 걸쳐가지고요 4번을 완벽하게 바뀌는 시차를 4번을 갔다 왔다. 그러니까 8번 바뀐 거죠. 아무렇지도 않아요. 제가 얼마나 건강이 좋아졌는지. 그 건강에 대해서 여러분이 조금 더 아시려면 여러분 건강에 대한 복음이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한 그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한 분이 있어요. 노완우 목사님이란 분입니다. 여러분 유튜브에 가시면 꼭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는 운동, 그리고 제가 거기서부터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이 말씀 읽다가요, 제가 이거를 가슴을 펴야 되는구나, 이래야 되는구나, 그래가지고 제 스스로 뭘 만들었는지 아세요? 스트레칭을 만들고 이래가지고 제가 지금 얼마나 건강해졌는지요. 제가 옛날에는요 9시간을 자도 피곤했던 사람이에요. 너무너무 피곤했던 사람. 아침에 일어날 때 제가요 뭡니까, 여기 저혈압이 있었고요, 제가 항상 코가 안 좋았었고요, 소화가 안 돼가지고 매일 소화제 먹고 자고요, 제가 술 담배를 안 하는데도 이 간이 무슨 간이냐, 지방간이었었고요. 말할 수 없는, 이게 싹 나버린 거예요. 건강에 대한 이야기하니까 조금 더 또렷또렷하시네 얼굴이. 노아루 목사님 꼭 쳐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씀, 하늘으로, 이거는요 우리 몸을 망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몸을 살리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의 자세는 이거예요. 하나님의 자세는 이거예요. 서서도 언제나 저는 서 있지만요, 다른 사람이 몰라도요, 이런 가슴을 딱 내놓고 그 다음에 히프를 쫙 빼고, 소위 말해서 S라인이라고 하죠. 그게 건강한 거예요. 저는 다른 사람이 몰라도 딱 쓰면은 그 마음을 가지고 제가 이렇게 해서, 그러면 하늘을 우러면서 또 하나님 주님 바라보게 되고요. 어쨌든 그게 하나님의 자세, 사탄의 자세가 그렇게 돼요. 근데 하나님의 온도는 뜨거움이에요. 사탄의 온도는 차가움이에요. 내가 아무리 교회 열심히 나와도 내 마음은 싸늘해 있으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인생은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 뜨거움.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요, 저는 한국 문화를 연구하다가 제가 학교 다닐 때는요, 한국 문화에 대한 열등의식을 가지고 자랐어요. 실제적으로 아주. 왜 우리는 저 콜로세움 같은 예를 들어서 건축물에서 저 타지마할 같은 그런 게 없을까? 저는 한국 문화에 대한 열등의식. 근데 저는요 스타일이 뭐냐면, 필이 꽂히면은 그냥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어느 날 제가 필이 꽂혔어요. 한국 문화에 대해서. 어디에서 꽂혔는지 아세요? 창덕궁을 갔다가, 이야, 한국 문화가 너무너무 기가 막힌 문화구나. 그 한국 문화 얘기하려면 또 여러분들 출근 못하니까 여러분 건축물도요, 다른 콜로세움이 타지만 이거는요 불도저로 밀어가지고 만든 거예요. 표현을 하자면 자연을 거스린 거예요. 근데 한국의 건축은요 자연과의 조화예요. 그래서 기와도 일본에도 또 어디입니까? 중국에도 기와가 있지만 거기 다르게 우리는 곡선미가 있잖아요. 참, 이거 한국 문화면, 지금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이런 얘기 하잖아요. 한국의 IT가 발전한 이유, 지금 한국 문화가요,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저는 예비한 문화라고 저는 믿습니다. 세계 5,000년의 역사 가운데서 지금 많이 또 달라지지만, 아니 세상에 어디 가가지고 중국에 가가지고서 거기는 우리는요 그렇게 갈 수 없었어요, 한 번도.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가가지고서 발 벗어놓고서 발 마사지 해달라고 하던 그런 시대가 언제 있었습니까? 그렇죠? 자, 기가 막힌 시대를 우리가 살아. 자, 그 IT가 발전하기 위해서도요, 우리가 이런 문화 때문에 발전한다고 그러죠. IT가 발전하려면요, 첫 번째, 이 깨끗해야 돼요. 그래서 공장에 먼지 한 톨이 없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나라처럼 정말 깨끗한 문화를 가진 나라가 있을까요? 세상에 자기 안방에 신발을 벗고 들어가는 나라가 몇 나라 있을까요?
자기 안방에 신발을 벗고 들어가는 나라가 몇 나라 있을까요? 네? 여러분, 원래 신발을 안 신었기 때문에 벗고 들어가는 나라도 많이 있어. 근데 신발 신은 나라 중에서 몇 나라 있을까요? 우리나라하고 일본밖에 없습니다. 중국도 신발 신고 들어갑니다. 다 신발 신고 들어가요. 아니, 세상에 어떻게 안방을 신발을 신고 들어간단 말입니까? 그런데요, 일본은 다데메 빵이에요. 그렇죠? 우리나라처럼 온돌이 아니라서. 그래서 일본은 우리나라처럼 쓸고 그 다음에 걸레를 가지고 먼지 한 톨까지 없애는 나라. 여러분, 세상에 이런 나라 있을까요? 여러분, 대한민국 대단한 나라입니다. 이렇게 깨끗한 걸 좋아하는 나라예요. IT가 발전하기 위해서 이 젓가락 문화를 얘기하죠. 기술, 그렇죠? 기술 얘기할 때. 여러분, 중국도 일본도 젓가락 사용하지만 우리나라처럼 정교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거 들고 밀어 넣는 수준이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젓가락 가지고요, 세밀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중국 가서 젓가락 사오면 사용 못 합니다. 그렇죠? 너무 두꺼워가지고. 우리는 얇잖아요. 왜? 세밀하게 하기 때문에. 제가요, 미국 사람하고 오래전에 이 한식을 먹으면서 제가 젓가락 가지고 콩자반을 딱 집었더니 이 사람이 기절해서 죽으려고 그래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이거예요. 아니, 무슨 콩자반 그거 집는 게 무슨 그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아니, 김치 안에 빠져있는 이 머리카락을 그걸로 집어내는데 콩자반쯤이야 김치를 젓가락으로 찢는데요. 이거는 묘기 아닙니까 진짜? 어떤 사람들은요, 그 젓가락으로 날아가는 파리를 잡았다는 전설도 있더라고요. 참 대단한 나라. 이 기술을 하면은 참 우리나라죠. 그리고요, 이 젓가락이라는 건, 나이프와 포크는 뭐예요? 소위 말해서 영어로 하면 루드하다고 했죠. 꽉 찌르고 자르고 끼르고. 우리는 그렇지 못하잖아요. 영어로 하면 폴라이시라고 하죠. 응? 딱 그냥 내 것만 살짝 딱 이렇게 공손해요. 점잖해요. 예의가 있어요. 여러분, 찌르고 자르고 이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차원이. 우리나라 문화가요, 여러분 나이프 들고 찌르고 하는 거 양식 이거 좋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거 별로 그렇게 인격적으로 좋은 게 아니에요. 그거는. 응? 얼마나 좋습니까? 기술 얘기. 여러분, IT가 발전해서 또 중요한 게 융합의 문화, 그렇죠? 이 스마트폰 요즘 가지고 다니지만 그 안에 다 있잖아요. 융합의 문화. 우리나라의 융합의 문화의 대표적인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문화 중에서, 음식 문화 중에서. 비빔밥 다 섞어가지고서 융합이 잘 된 거예요. 그런데요, 저는요, 세상에 이걸 보다가요, 이 비빔밥처럼 세상에 복음적이고 비빔밥처럼 성경적인 음식을 본 적이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비빔밥에 마지막에 꼭 넣어야 되는 게 있어요. 뭘 넣지요? 고추장을 넣어야 돼요. 거기 예수님의 보혈이 담겨져 있더라고요. 아니, 그것만 있으면 내가 이 말을 안 해요. 마지막에 또 하나 집어넣는 게 있죠. 뭐죠? 참기름. 성령의 기름 부으심까지 있더라고요. 이야, 이것처럼 대단한 음식이 있을까? 제가 어느 날이요, 비빔밥을 생각하다가 비빔밥을 가지고 사업할 구상을 다 끝냈어요. 제가 은퇴하면 제가 할지도 몰라요. 여러분, 비빔밥 가지고요, 소위 말해서 이 타핑이라고 하죠. 이 미국 사람들 또 서양 사람들 이 피자에도 이렇게 막 위에다 올려놓는 거. 그러니까 내가 뭘 선택할 것인가 깨끗하게 종류를 무지하게 많이 해가지고서 깨끗하게. 이거는요, 오늘 혹시 제가 얘기하는 것 사업의 구상이 떠올라가지고 돈을 버시면 저한테 로열티 좀 내시기 바랍니다. 다 깨끗하게. 저기도 별로 필요 없어요. 자기가 넣어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해가지고서 하면은요, 아주 싸게, 그리고 사람들이 감동받을 만한. 제가 두 가지요, 싸면서 그리고 맛있는 거, 그 다음에 고급. 제가 지금 하는 거는요, 어디에서 하는 게 아니라 제가 구상 속에는요, 이게 저 파리에도, 저 마드리드에도, 저 부에노스아이레스, 다 저 뉴욕 이런 데까지 갈 수 있는 이것을 제 머릿속에 한번 그려본. 그래서 이것을 제가 어떤 분에게, 우리나라 음식으로 토스트 구워가지고서 유명해진 분이 있죠. 아세요? 석봉 토스트. 어느 날
제가 그분을 만나가지고 이거를 얼마 안 됐어요. 혹시 그분이 시작할지 모르겠는데 살짝 얘기해서 목사님 그 일리가 있네요. 눈에 보이게 탁 해가지고 깨끗하게 해가지고 밥의 종류도 여러 가지를 해가지고서 자기가 넣고 싶은 대로, 그러니까 자기가 다 하는 거예요. 뭐 종업원도 필요 없어요. 이거 하나 놓고서 파라솔 하나 놓고 해도 돼요. 그냥 조그만 가게 앞에서. 또 하나 아주 비싸, 고급으로 하는 그러한 비빔밥. 혹시 그냥 사업할 줄 아는 사람이 제가 한마디 하면은 그게 꽂혀가지고서요 자기가 잘 하더라고요. 근데 제 말 듣고 있으면 꼭 로열티 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우리는요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다는. 근데 우리나라의 문화 가운데 제일 중요한 문화가 뭔지 아세요? 우리는요 뜨거운 걸 좋아해요. 여러분, 온돌 유일해요. 옆에 있는 일본도 중국도 그런 온돌이 없어요. 그렇죠? 우리는 등에 대야지 그대 뜨뜻할 때 시원하다. 우리나라 사람처럼 뜨거운 물에 잘 들어가는 사람 없어요. 정말 제가 세계 어디를 가봐도요. 그리고 뜨거운 불과 많이 들어가는 나라가 있을까요? 정말 우리는 뜨거운 걸 좋아해요. 얼마나 뜨거운 걸 좋아하는지. 그러니까요, 핫이라는 말 영어로 하면 뜨겁다, 맵다 하잖아요. 또 매운 건 또 얼마나 좋아합니까? 제가 멕시코 한인교회 집회를 갔는데요, 멕시코 음식이 맵다는 얘기를 들어가지고 매울 걸 기대했는데 하나도 별로 안 매운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제가 웨이터한테 조금 더 매운 거 없냐 그랬더니 저한테 소스 하나 갖다 줬는데 진짜 매운 거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맛있었어요. 그래서 막 먹고 있는데 뭐가 계속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요 웨이터예요. 저를 계속 주시해서 보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아니, 세상에 매운 소스를 어떻게 그렇게 많이 쳐먹네요. 어떻게 그걸 그렇게 많이 넣어가지고. 자기는 그렇게 못 먹는데. 그래서 신기해가지고 저를 보는. 그 사람이 나를 신기하게, 우리는 매운 거 너무, 핫한 거 너무 좋아하잖아요. 우리는 뜨거운 것을 좋아하는 민족. 저는요 이 시대를 위해서, 제가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선교단체가 어디냐면 IMB라는 선교단체예요. 이게 뭐냐면 남침례교 해외 선교입니다. 인터내셔널 미션 보드 해가지고 IMB. 세계 전 세계에서 약 한 4,000명을 선교사를 파송하고 그걸 풀 서포트하는. 근데 거기에 제리 랭킹이라는 총재하고 같이 만나서 우리가 소위 말해서 미션 서밋이라는 것을 하와이에서 했어요. 앞으로 이제 우리가 한국 선교사, 미국 선교사들 만나게 될 텐데 좋은 전략을 같이 만들자. 같이 그래서 하와이에서 여러 차례 만나가지고 같이 회의를 하는. 처음 만났을 때 이분이 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첫 번째, 저는 한국 사람을 존경합니다. 그 이유를 얘기하면서 우리는 돈도 있고 전략도 있고 경험도 있고 다 있대요. 한국 선교사들 보니까 아무것도 없대요. 그런데요, 자기들보다 몇 배의 열매를 맺더래요. 왜 그런가를 봤더니 아무것도 없는데 딱 하나 있는 거 있더래요. 열정이래요, 그게. 그때 자기네들은 그게 없대요. 여기서 얘기하더니요, 밑으로 내려가가지고 무릎을 착 꿇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한국 목사님들이 안에서, 저는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자기 몸에 손을 얹고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기도해 줬어요. 정말 중요한 게 열정이에요. 정말 중요한 게 열정이에요. 근데 세상은 우리를 자꾸 열정을 빼앗아가요. 여러분 속담도 그러죠. 못 올라가려면 뭐라고요? 쳐다보지도 말아요. 이 열정을 빼앗는 거예요. 열정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못 올라가려면 사다리 놓고 올라간다. 다 방법이 있는 거예요. 열정만 있으면 돼요. 그렇죠? 가다가 중지하면 아니 가만 못하다. 그러죠? 그런데 열정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바꿉니다. 가다가 중지하면 간 만큼 이득이다. 버스 지나간 뒤에 손 든다? 우리는 그런 얘기를 안 돼. 아니에요. 버스 지나간 뒤에 손 들면 백밀러 보고 선다. 이 열정인 사람. 저 실제적으로 재작년 일이에요. 뉴욕에 집회를 갔어요. 목사님이 거기 맨하탄 한번 나가보자고 해가지고서 하는데 한번 우리
대중교통 한번 이용해 보자고. 그리고 거기 이제 뭐 차도 밀리고 또 뭐 이제 이게 대중교통이 훨씬 편하다고, 그리고 재미있다고. 그래서 그러자고. 버스를 타고 지하철을 타야 되는 거예요. 버스 타러 딱 나갔는데요. 목사님 저 차 타야 되는데 막 출발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미 이제 문을 닫았어요. 그래서 그냥 목사님, 아이고 저 차인데 그러고 있는 거야. 근데 제가 가가지고 막 뒤에서 손을 흔들었다고. 이 차가 섰을까요? 안 섰을까요? 안 섰으면 제가 얘기를 안 하죠. 그렇죠? 이 차가 거울을 보고 저를 발견하고 선 거예요. 그래서 그쵸? 목사님이 타면서 야, 이 차 지나갔으면 30분 더 기다려야 됐는데. 여러분, 열정으로 우리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요, 열정이 뭔가를 성경은 다른 각도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잠언 2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열정이 무엇이니?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려지느니라. 열정이 있는 사람들은요, 다시 일어나요. 오뚜기처럼. 근데 열정이 없는 사람, 왜 싸늘한 사람은요, 한 번 실패하면 이거 그래, 그럴 줄 알았어 내가. 안 돼. 이건 사탄 주는 싸늘함이에요. 열정의 다른 의미가 뭔지 아세요? 요한계시록 2장 1절로 5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잘 들어보시겠습니까? 에베소 교회 사제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 용납하지 않는 것과 자칭 사도라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않은 것을 아노라. 에베소 교회를 해서 야 이거 참 잘했다.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는, 근데 결정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4절에 요한계시록 2장 4절에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엄청난 말씀하셨어요. 너 잘한 거 있다.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다 잘했구나. 그런데 너 정말 내가 책망할 거 하나 있다. 그런데 너 처음 사랑 어디 갔냐? 처음 행위, 첫 마음. 내가 처음에 가졌던 그 마음이 있잖아요. 그거 어디 갔냐? 그거 다시 찾지 아니하면, 어디서 떨어진지 생각을 찾지 아니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옮겨버리라. 내가 교사를 처음 할 때 그 마음이 있었잖아요. 내가 회사에 처음 갔을 때 그 마음이 있었잖아요. 내가 성가대를 처음 할 때 그 마음이 있었잖아요. 내가 교회에서 청소할 때 그 첫 마음이 있었잖아요. 내가 집사가 되고 내가 권사가 되고 내가 장로가 되고 내가 목사가 되고 그때 첫 마음이 있었잖아요. 그 뜨거웠던 마음, 그 설레었던 마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마음 어디 갔냐? 그 뜨거움 어디 갔냐? 저는 정채봉 시인의 첫 마음이란 시를 애송을 합니다. 제가 이것을 제 책상 위에 붙여놓기도 했어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1월 1일 아침에 찬물로 세수하면서 먹은 첫 마음으로 1년을 산다면, 학교 입학하여 새 책을 앞에 놓고 하루 일과표를 짜던 영롱한 첫 마음으로 공부한다면, 사랑하는 연인들이 처음 눈을 놨던 날에 떨림으로 계속된다면, 첫 출근하던 날 신발끈을 매면서 먹은 마음으로 직장 일을 한다면, 아팠다가 병이 나은 날에 상쾌한 공기 속에 감사한 마음으로 몸을 돌본다면, 개업날의 첫 마음으로 손님을 언제고 돈이 적으나 밤이 늦으나 기쁨으로 맞는다면, 세를 받던 날의 빈 마음으로 감격의 눈물을 글썽이며 교회에 다닌다면, 나는 너는 나라며 화해하던 그날의 일치가 가시지 않는다면, 여행을 떠나던 날 차표를 끊던 가슴 설레임이 식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그때가 언제든지 늘 새 마음이기 때문에 바다로 향하는 냇물처럼 날마다 새로우며 깊어지며 넓어지리라. 우리가 그때 가졌던 그 첫 마음이 있잖아요. 그 뜨거움, 그 설레었던 마음, 그 영롱했던 마음, 그 가슴 뜨거웠던 마음, 그 감격했던 그 마음. 오늘 하나님 앞에 저녁에 밤에 교회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한 장면을 보여주시더라고요. 저에게. 그 장면은
목사 안수 받을 때의 모습이었어요.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저는 원래요, 제가 자라나면서 저는 눈물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를 스스로 제가 이상하게 생각해요. 같이 연속곡을 봤는데 저 사람은 울어, 나는 안 울어. 영화를 같이 보는데 저 사람은 울어, 나는 안 울어. 야, 나는 왜 그럴까? 이랬던 사람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 울었던 경험이 그렇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다음에 그렇게 눈물이 많아졌어요. 너무 감격스러워서. 근데요, 그 목사 안수 받는 날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요. 마지막에 인사말을 제가 하게 됐는데 인사말을 못할 정도였으니까요. 왜요?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사역에 초청해 주신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놀라웠던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제가 그때 그 뜨거웠던 마음, 첫 마음, 첫사랑, 그 설레었던 마음, 그게 없어진 거예요. 주님이 그 목사 안수 받을 때의 모습을 그래서 떠올리게 하신 거예요. 너 이 마음 어디 갔냐? 제가 그날 밤에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그랬네요. 어느 순간 보니까 서서히 식어져가지고 의무감만 남은 나의 모습. 가만히 의무감만 남아있는 거예요. 이유가 있죠. 해보려고 내 실패를 경험하거든요. 열심히 하는데 이상한 소리를 듣거든요. 나는 정말 가슴 뜨겁게 그 일을 하려고 했는데 나를 향한 오해하는 그런 소리들이 있거든요. 나를 이해해 주지 못하는 사람들이 옆에 있거든요. 나도 모른 채 서서히 식어간, 그래서 의무감만 남은 나의 모습. 그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 내가 다른 거 아니고 언제든지 주님께서 오늘 보여주신 것처럼 나의 그 첫 마음을 언제나 가슴에 담고 나의 삶을 살겠습니다. 그때서부터 하나님께서 저에게 또 부어주신 은혜가 얼마나 놀라웠는지. 여러분, 처음에 그 마음 다 가졌잖아요. 그렇죠? 권사가 됐을 때, 장로가 됐을 때, 집사가 됐을 때, 교사가 되고 교회에서 어떤 봉사일을 할 때 그 마음이 있었잖아요. 근데 왜 식어져요? 실패를 경험하고 오해를 경험하고 다른 사람이 뒤에서 손손거리는 소리를 듣고 내가 이런 소리 들으려고 이러고 있나? 어느새 내 마음이 식어진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나를 알아줄 줄 알았는데 오히려 나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사람들에게 위로받으려고 하면 안 돼요. 제가 아는 어떤 저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저에게 어느 날 찾아오셔서 이렇게 울먹이면서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이분이 투석을 하는 분이에요. 목사님, 제 마음 진짜 이해하고 저와 대화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그러더라고요. 사랑하는 가족이 있지만 가족들이 아니래요. 그래서 울면서 하시는 말씀이, 울먹이면서 하시는 말씀이, 저와 일주일에 3번 같이 만나서 투석을 하는 사람이에요. 목사님, 투석하지 않는 사람, 투석하는 사람의 마음 몰라요. 그 고통 몰라요. 왜요? 경험해보지 못했으니까. 항암의 고통을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항암의 고통 모르는 거예요. 3차 신경통을 경험해보지 않은 3차 신경통이 모르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머리로 할지 모르지만 가슴으로 몰라요. 여러분, 나를 위로해 줄 사람은 나와 똑같은 경우, 남편이 근데 나와 똑같아, 남자인데 여자 모르는 거예요. 아내가 나를 안다고요? 남자가 누군지 몰라. 왜? 경험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근데 자꾸 우리 남편에게, 아내에게, 누구에게 그래도 이 사람은 알아주겠지. 그러다 또 아닌 것 같으니까 내가 점점 손 내려놓고 싸늘해지고 식어지고 의무감만 남아.
결혼 생활에서도 의무감 만났고. 여러분, 나를 똑같이 경험하면서, 여러분 담임 목사 마음 안다고요? 담임 목사 마음 절대 모릅니다. 안 해본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저는 전도사 시절,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도요, 저희 집사람하고 항상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왜 저럴까 그랬는데 제가 담임 목사가 된가, 그게 왜 그런지를 알았어요. 전체를 보다 보니까. 여기서 막 이게 아니라 전체 교인도 보고 이웃도 보고 전도 대상자도 보고 다 보니까 이것만 이렇게 주시해서 보고 있는 사람하고는 다른 거예요, 생각이. 그래서 우리가 회개했어요. 저희 집사람하고 같이 기도하면서. 그때 담임 목사님 오해하고 왜 그럴까 했던 것 용서해달라고요. 몰라요. 그런데요, 내 마음을 진짜 아는 유일한 한 분이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십자가의 예수님. 육체적인 고통을 경험했죠. 그런데 육체적인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이 뭔지 아세요? 정서적인 고통이었어요. 십자가에서 배신을 당했잖아요. 침뱉음을 당했잖아요. 하나님이신 그분이요, 따귀를 맞으셨어요. 조롱을 받으셨어요. 야, 네가 하나님이라고? 야, 너도 구원 못하고 누구를 구원해? 이 전체를 이럴 때가 목사는 제일 답답한 건 전체를 모르는 가운데서 하나 가지고 왜 그러냐고 그럴 때. 근데 전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모르는 그 사람이 그거 하나 보고서 왜 그러냐고 조롱하면서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고 답답했겠습니까? 제자리에 떠나갔어요. 수혜자마저 없어져 버렸어요. 혼자예요. 가장 깊은 고독, 가장 진한 외로움을 그 십자가에서 경험한 거예요. 배반의 고통을 경험한 거예요. 조롱당하셨어요. 극한의 정서적인 고통을 당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아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몰라요. 근데 주님은 아세요. 성경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런 표현이 가끔 나와요. 보시고 아시고. 주님은 나를 보고 계세요. 안다는 것은 경험적으로 안다는 의미예요. 헬라의 의미가. 주님께서 나를 아세요. 그냥 아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경험하셨기 때문에. 그 고통이 뭔지, 배반감이 뭔지, 외로움이 뭔지, 그 정서적인 고통이 무엇인지 내가 너를 안다. 그래서 다시 우리가 갈보리 십자가 바라볼 때 우리 다시 우리의 인생 뜨거움으로 회복하고 새로운 인생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희망은 언제나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인 거예요. 다시 그 주님의 십자가 바라보십시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사탄에 의해서 세뇌되었던 내 마음, 싸늘해졌던 마음, 그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이 다시 내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사롭게 하시고 전 마음을 회복해서 그 뜨거움, 그 열정을 회복해서 다시 여기서부터 새로운 인생의 여정을 출발하는, 그래서 이 자리가 인생의 새로운 축복의 이막을 여는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조용히.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넓고 극진하신 사랑, 내가 변한다 할지라도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우리 가운데 내주 교제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삶과 가정과 일터와 사역과 삶의 모든 영역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